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이 사람의 심리에는 묘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자기와 같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학교에서 지각했는데 다른 친구가 자기보다 지각하는 것을 볼 때 무척 기쁘다고 합니다. 또 컨닝할 때도 자기 혼자 하는 것보다는 다른 친구와 함께 할 때 마음이 편하고 아예 여럿이 함께 컨닝할 때는 재미와 스릴까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바로 이것이 원죄의 흔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는 곧장 아담을 그 죄에 동참시켰습니다. 이 추측해 보면 하와도 불안해서 아담을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인간의 범죄 심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다름 아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구나 하고 생각하는 정도입니다. 사람들은 이 끼리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끼리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말도 통하고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온 이들의 구성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매우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모로 봐도 이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제사장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다는 자존심이 대단히 강한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이 다음으로 성전 맡은 자는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이나 주석가인 칼빈 또 메투엘리 등의 견해를 종합해 볼 때 유대에 파견 나와 있던 로마 군대의 대장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일 같은 사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성전을 피난처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군대의 수비대를 파견하여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는 겉으로는 어떨는지 몰라도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원수 같은 사이였습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교리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들은 인격적인 메시아를 믿지 않았으며 이상적인 시대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현재의 상태를 보존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지녔던 권력과 부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 정치가들과 야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 정통 유대교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말이 통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따라서 사두개파는 당시에는 비록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와 더불어 유대교의 4대 종파 중 하나였지만, 그러나 요즘의 시대에서 본다면 이단이라고 불러 마땅한 무리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한순간도 어울릴 수 없는 그들이 놀랍게도 함께 사도들에게 몰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모두 한 통속이 되어 사도들 곧 예수와 그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위해 떼거리로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여러분, 사태가 이 지경이었습니다. 예수와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어울리고 뭉칠 수 없는 자들이
사악한 힘을 모았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줄 압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평소에는 원수 같은 자들이 손을 잡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끼리는 물어뜯고 난리를 쳐도 서로 이익이 된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여 앉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적도 친구도 없다는 세상입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할 줄 압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이 힘을 모아 우리를 핍박해 올지라도 우리는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눈에는 이, 눈, 이에는 이가 아닙니다. 핍박에는 사랑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드러낼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사도들을 보십시오.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저들이 힘을 모아 핍박이 오는 우리도 힘을 모아 대항하자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 중이었습니다. 과거의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과거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칼을 빼들었던 사람입니다. 옛날 같다면 칼을 빼들든지 따지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 대항한 흔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때 믿는 남자의 수만 약 5천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에 대항할 수 있는 무기는 복음과 사랑이라는 무기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생활을 곤란하게 하고 억울하게 할지라도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과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복음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자신을 핍박하고 붙잡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룬 제자들의 모습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복음과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